할렐루야. 예. 그 정부에서 좌석수의 10% 참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주긴 했는데 그거는 큰 교회 사정이고요. 우리 교회 뭐 10%면 본당의 10%면 뭐 1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죠? 죄값은 치러야 된다. 또 그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죄값을 치른다는 말은 바로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을 파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과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 체결식을 성대히 거행하면서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순간적인 의심과 두려움, 조급함으로 타락해버린, 부패해버린,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두 돌판을 내려와서 깨뜨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파괴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루었듯이 모세가 1차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여서 가져온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24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다 듣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2번씩이나 이들은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인 그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거기서 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1, 3계명을 종합 세트로 한꺼번에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으면서도, 새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어온 내용이었습니다. 내려보니까 기가 막히죠. 특히 이 아론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추궁하니까 이 아론이 변명하는 것 한번 보세요. 정말 아담 이후에 전문 용어로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변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건 마술이라도 이은결도 못하는 거예요. 금붙이를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착착 나왔대. 이런 능력이 있는 금송아지 신이라면 믿어도 돼.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신이 있다면 믿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자기가 칼로 조각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다 만든 거란 말이죠. 마치 과거에 어떤 아이돌 그룹에 누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커녕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의 대표요, 또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한 그 혀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고 모두가 남 탓이에요. 이걸 요즘 많이 유행하는 뭐죠?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아시탑이. 아시. 나는 괜찮고 탑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대통령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누구 때문이다. 요즘은 전부 다 목사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그 비난을 요즘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 노선을 잘 정하지 못하니까 교회나 교회 단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합니까?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이 무슨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 때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떻고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 모든 전적인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 신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이방신들 섬기는 것처럼 그 결과 성적 타락까지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번역 성경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 우상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무엇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어때요? 하산하자마자 하나님께로 받던 그 증거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신에 뿌린 후에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죠. 그리고 다음 조치로는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빈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에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지는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모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찾았고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나서자 이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가려내서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28절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많은 백성들이 우상에 참여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만이 죽게 된 것은 이들이 주동자요, 또 그 광란의 도가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방자하게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변명에 급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늦게 나타났던 너는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야, 이것은 괜찮아. 이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생각 나름이거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생각해요. 주님 나라 위한 물질 생활도 주저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밀어버려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귀찮고 조금이라도 내 손에 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죄를 잘라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곪은 데가 있잖아요. 그 위에 약만 바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메스를 사용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그 환부를 드러내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사경회 때 잠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어떤 지파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은 지파였어요. 사건이 뭐였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깡그리 도륙낸 거예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거기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던 그런 사건, 곤란해했던 그 사건이 바로 디나 강간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번씩이나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2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 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 레위인들은 이 순종으로 인해 자기들이 받은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민수기서 3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너는 내 것이라고. 장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저주받은 지파였던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야곱의 저주대로 가나안 땅의 그런 일부를 분배받지 못했죠. 아버지 야곱의 저주대로, 예언대로 각 지파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율법 교육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일정의 교육, 또 사법, 종교적인 공조직과 같은 역할을,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세겜에서 함께 사고를 쳤던 시므온 지파는 만회할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점차 쇠락의 길로 걷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회 지나가기 전에 놓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붙드십시오. 내 자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더 이상 죄로 인해 몰락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중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이것이 복이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는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 대신에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명의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우리는 사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을 꼭 잡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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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멸받아야 마땅할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